다 같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늘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만드시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게 누구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작은 자와 어린아이는 같은 말이에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시험 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 죽어요. 실족시키느니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야. 왜 사냐? 남을 실족시키면 나 때문에 그 영혼이 시험 들었어.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사느니 그냥 그만 사는 게 낫다 그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작은 자,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 작은 자는 육체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애는 뭘 잘 몰라요. 어린애니까 뭘 모르죠. 그러니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애들이 뭐 한다 그래? 애들이 어딜 껴? 애들은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정신적으로 나이는 30인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6살짜리 애야. 그런 사람 있죠? 잘 몰라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나이를 먹은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약하고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남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좀 이렇게 정신 문제가 좀 있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무시되어지고 정신이 망가진 건 아닌데 노숙자들 사람들이 기피하지요. 범죄자들도 기피하고 하여튼 또 사회적으로 좀 어린 사람 뭐 이렇게 사회생활 잘 못하고 그런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영적으로 정말 어린아이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뭘 모르고 어린아이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는 거예요. 무시하면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래서 실족하면 그 사람은 그만 사는 게 낫다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그만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내 영혼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말씀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시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화가 뭐예요? 복의 반대말이 화예요. 내 인생에 왜 화가 생기느냐? 실족하게 해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는 손이 있어요. 나는 발이 있어요. 손과 발이 있다 보니까 발이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늦게 걸어. 손이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왜 저것도 못해? 아, 왜 그래?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차라리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면 나도 장애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죠. 네가 교만해서 이거저거 가지고 있다고 두 손 두 발 가지고 있고 교만하다가 다른 사람 실족시키다가 그러다가 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으로 구원받는 게 낫다. 영생을 얻는 게 낫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무시해요. 권력이 있는 사람,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잘 나가는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을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네가 교만하다가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된다. 그러다가 지옥 간다. 그래서 네가 이거저거 가지고 있다고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은 자, 육체적으로 어리고 육체적으로 고장나고 정신적으로 고장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고 머리 안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 노인들, 그 작은 자들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다 보고한다. 오늘요, 아무개가요, 얘를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완전히 멸시해가지고, 이 사람이 시험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쉬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99마리예요.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찾으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10손가락이 있는데 아픈 손가락에 신경 쓰는 거예요. 자식이 3명, 4명 있어도 어려운 자식에게 더 관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어려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 한 마리가 돌아오면 기뻐하시는데 네가 오히려 그 한 마리를 시험 들게 하면 되겠냐? 실족하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즐겁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99마리보다도 한 마리 찾은 거를 오히려 더 그렇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믿다가 실족한 사람, 그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왔다 갔는지, 누가 안 오는지, 누가 시험 들을 관심도 없어. 그리고 맨날 말씀, 기도.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다 웃기는 거예요.
너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구나. 영혼들은 실족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냐?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는데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데려가는 그 마음, 정말 끌어안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작은 자라고 연약한 자라고 무시할 때, 왜 사람이 저래? 왜 저 따위야? 무시할 때 그 사람이 시험 들고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교만한 마음. 또 하나는 왜 시험 드느냐?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저런 인간 상대 안 해. 난 그런 사람 딱 싫어. 상대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졌으면 가서 그 사람하고만 얘기해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만 얘기 안 하고 딴 데 다 얘기해. 너 아냐? 걔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너 아냐? 박 집사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사방 다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만 안 해. 성경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1대1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했냐? 아, 미안해. 나 모르고 그랬어.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러면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야, 뭐가 잘못이냐?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죄 안 져? 너는 완벽하냐? 하이, 잘났네 진짜. 웃겨. 그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엉망인 사람을 데려가면 안 돼. 아이고, 웃기는 것들 데리고 왔네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장로님을 데려가든가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분 데려가서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 그럼 장로님이 맞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이 맞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래요? 나 이제 안 그럴게요.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이고, 떼거지로 왔네 이제. 아이고, 진짜 웃겨 이것들. 진짜. 야, 진짜 내가 보자 하니까 가! 재수없을 내니까 별게 다 오고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가지고 두세 사람이 갔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이번엔 교회에다가 말을 해라. 담임 목사님에게 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임원들이, 리더들이 회의를 하는 거야. 이마저마해서 이런 일이 됐다. 그럼 교회 이름으로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틀렸네. 고쳐야 되겠네. 그러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할 때 아이고, 목사님까지 편드네 이제. 보자 하니까 야, 온 교인이 나를 반대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말해도 안 들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아이고, 진짜 웃기네. 말을 안 들어. 그런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은 무시해라, 상대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방인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법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여기려는 거예요. 작은 자로 여겨라.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뇌물을 주고, 그리고 세금 걷는 직업을 해가지고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먹는 매국노들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래. 뭘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여기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인간 상대하지 말아라,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매면,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그 영혼이 매이는 거고, 아이고 그래?
나는 너 인간 취급아. 네가 사람이냐? 교회가 말해도 안 들어.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그만 보자. 아유 끝. 난 너 같은 사람 지겨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내가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매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자가 넘어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김 집사 있잖아. 교회가 말해도 안 들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영혼에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저러다 저 사람 교회 떠나가면 어떡해? 하나님 떠나가면 어떻게 지옥 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매자,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베드로는 기회의 사나이. 딱 기회를 잡아서 한마디 합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때 이 얘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용서 얘기구나. 누가 죄지면 용서해라 그거구나. 그러니까 탁 껴가지고 주님 누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하냐? 너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도록 해라. 이런 칭찬을 기대하고 쫙 말을 했거든요. 7번까지 합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7번까지 용서를 합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7번까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고 했는데 정답이 아니었어요. 7번을 70번 하라는 얘기는 끝없이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이 뭔지 아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과 임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임금이 종들하고 결산을 한대요. 결산. 돈을 줬으니까 갖고 와봐. 영수증이랑 다 갖고 와봐. 맞춰보자. 어떻게 했는지 결산하자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20년 월급이에요. 1만 달란트는 20만 년 월급이에요. 20만 년은 살 사람도 없고 그 월급을 모을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도무지 갚지 못할 돈이 1만 달란트예요. 몇 년 월급이라고요? 20만 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만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갚아요? 그 큰 돈을. 임금이 말합니다. 네 몸과 네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너도 종으로 너도 팔리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소유도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갚기는 어떻게 갚아요? 못 갚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엎드려서 막 절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어요. 갖고 와. 종이 찢어버린 거예요. 갚지 마. 탕감. 그렇게 가지고 빚을 없앤 거예요.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넉 달치 월급이에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목 잡으면 잘못하면 사람 죽어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이 꽉 차 있죠. 그때 이 사람도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똑같이 말해. 내게 참아주세요. 갚으리이다. 아까 그 사람하고 단어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해. 그랬는데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그걸 보고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주인님, 그 친구가요, 자기한테 빚진 자를 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고 하는 말이 32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사람을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악하다. 악하다.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선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악하다. 네가 빌기 때문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주인이 화가 나서 그 빚을 갚으라고 다시 옥졸에게 넘겼대요. 여기 이상한 대목이 나와요. 탕감했으면 끝난 거예요. 은행에 빚졌는데 은행에서 갚지 마.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빚 안 져봐서 몰라요. 탕감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갚지 마. 찢어버리면 끝난 거야. 찢었어. 그게 다 끝났는데 다시 옥에 가둔 거예요. 이게 뭐야? 탕감했는데 왜 나를 가두어? 아까 탕감한 건 뭐고? 조금 전에 탕감했다고 얘기해 줬는데 이 임금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천국 앞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린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 짓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옥졸에 넘겼다는 얘기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사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감옥에 살고 화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옥졸에 넘긴다는 얘기는 감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감옥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용서를 안 하면 너도 용서를 받지 못해. 그럼 네 마음도 지옥이야. 이 땅에 살면서 난 누구 딱 싫어. 나 누구 진짜 미워. 그러면 네 마음이 벌써 지옥이다. 네 몸과 마음 다 망가진다. 너 복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넌 용서 못해. 너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 너 딱 싫어. 왜 나한테 그런 죄를 줘? 난 너 싫어. 그렇게 하면 너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작은 자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작은 자들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작은 자라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이건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너는 조그맣구나. 아직 어리구나. 너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네가 어리구나. 너는 가진 게 없구나. 너는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너는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 무시를 당하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무시하니까 그 영혼들이 실족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요. 그 사람이 상처받든 뭐하든 상관을 안 해. 교만한 마음. 그럼 뭐라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지가 작으니까 작다 그랬지 내가. 큰 사람 작다 그래? 못생겼으니까 못생겼다 그랬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들이 실족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일하려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구원은커녕 있는 영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